1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3절.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 하리로다. 9절.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11절.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할 길을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싣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13절.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 10장 말씀 가지고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도리어 죄 짓는 일에 사용한 이 북이스라엘의 악행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저주를 불러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원하시는 때에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아 시대처럼 기브아 시대와 같은 죄를 짓고 있었지만은 기브아 사람들이 받았던 전쟁의 심판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데 그러고 죄를 계속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래 인내하시기는 하지만은 죄를 허용하고 죄를 기뻐서 죄까지 받아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죄까지 허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권이라 뭐다 하면서 죄까지 인권으로 둔갑시켜서 그걸 이해해주자. 죄까지 수용해주자. 한국교회도 죄를 짓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 수용해주자. 그건 하나님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을 안 하셔야죠. 백보자 심판 안 하시고 주님이 재림 안 하시고 심판 안 하셔야지. 다 수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을 필요도 없죠. 죄를 사해 주려고 죄를 허용하시는데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십니까? 죄를 사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아직 심판이 없다고 더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먹이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불순종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와 공고함을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북이스라엘은 길이 잘된 암소처럼 말씀의 양육을 잘 받으며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길들이는 암소는 주인의 말을 잘 듣죠. 한때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럴 때도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그러나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신세가 되었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하고 길들인 암소가 아니라 고집을 부리고 그저 주인의 그 통치에 거부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도 고통의 멍에를 메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울 날이 온다는 거죠. 이것은 심판의 명예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나 어떻습니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너희가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당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돌아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으로 인해 가시덤불로 엉겅퀴로 가득한 땅을 갈아엎으라. 너희의 심령의 밭,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그 위에 의의 비를 내리실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설교자들을 통해 또 우리의 개인 묵상을 통해 경고하실 때 그 묵은 땅을 하나님 앞에 굳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 갈아엎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아서 그 복의 열매가 늘어날수록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가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이 많아질수록 이 우상을 섬기는 재단을 더 많게 만들고 그 주상, 그 우상 덩어리 있잖아요. 예? 돌덩어리 또 금덩어리로 만든 그 주상을 더 이렇게 화려하게 술을 놓고 거기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는 두 마음을 품은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정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요. 다른데 우리의 재산과 또 다른데 우리의 마음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바로 드려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참 오만방자하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돌린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왕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거짓 맹세만 하며 백성들을 치명적인 이 고통에 빠뜨릴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왕이 있으나 마나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부끄러움 앞에서 그들은 왕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더 교만해진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만함을 의뢰하였음이라. 간절한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호세아가 가늠한 음녀와 같이 결혼하게 함으로 북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보여주고 교보절을 통해 보여주고 계속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마음을 갈아엎는 진정한 회개보다 자기 길을 가며 자기 힘을 의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으며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계획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의지했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3, 14, 15절을 읽어보면 새벽에 망하는 것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겠지만은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고집을 부리고 계속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새벽에 멸절하는 것처럼 심판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의 정욕과 죄로 묵혀 있는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의 비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죽어서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만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누리며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정욕과 죄로 묵혀놓은 그래서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또 선포하고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 환우들과 또 우리 자녀들 기업을 위해서 2024년 이제 우리가 잘 정리하고 2025년 또 목회 계획과 우리의 개인의 삶을 잘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